오늘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47면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러서는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브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mat다냐의 손자 사꿀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신앙생활을 잘하는 권사님 한 분이 그 자녀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쟤네가 아직 걱정거리가 없어서 그렇다, 이제 이런 말로 그 신앙 상태를 이제 진단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살면서 좀 걱정거리가 있고 고민이 있으면 좀 더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겠나 싶은데 이제 모든 것이 너무 평안한 상태이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평안한 것이 나쁜 건 아닌데 이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를 영적인 게으름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때때로 우리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우리를 긴장시키는 요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다윗에 관한 말씀을 묵상을 할 때 다윗은 전쟁 중에 영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동안에도 그는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평정이 되고 평안이 그게 찾아왔을 때 그의 삶에 진짜 위기가 닥쳐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는 밧세바의 유혹을 받았고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서 이제 간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거짓과 이제 살인까지 가는 악순환을 이제 계속 이제 반복하게 됩니다. 이게 평안의 시대에 찾아온 어려움입니다. 근데 이런 어려움은 누구나 이제 그럴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실제 우리의 경험에서나 혹은 성경 속에서나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도 성전을 짓는 동안에는 오히려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성전을 다 짓고 이제 또 자기 왕궁을 짓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터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방 여인들을 불러들이고 혼인 관계를 맺고 그러면서 그 부인이 섬기는 이제 신들을 예루살렘으로 가져다가 함께 섬기는 악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건 끊임없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어느 한순간에 완성되었다 감히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종교개혁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개신교의 전통은 1500년대의 개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제 거듭된 개혁들을 이루어가는 데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끊임없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잘못되었다 싶은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바로잡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개혁 전통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제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도 자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특히 교회 공동체나 개인이나 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뭐냐면, 어떤 영적인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이 더 문제입니다. 공동체적으로도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루어가든지 아니면 반대로 이후에 타락할 가능성들을 훨씬 더 많이 가지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았던 순간은 그가 실수를 했을 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았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네가 정말 기가 막힌 말을 하였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은 그 다음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였고, 그 고백 때문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만큼 위험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런 예를 가지고 볼 때에 부흥 이후에 공동체나 혹은 우리 개개인의 신앙이 타락할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느헤미야 시대에 똑같은 일에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렵사리 성벽을 만들었고 하나님께 봉헌하였고, 그 봉헌 직전에 이제 그들은 말씀을 갖다 놓고 이제 영적인 부흥의 큰 은혜를 체험하였는데, 그러고 나서 느헤미야는 떠났고 이제 그들에게 신앙의 지도자가 잠시 떠나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또다시 영적인 추락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알게 된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이제 개혁을 일으키는 내용이 오늘과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나누어서 보게 될 이 13장 내용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그냥 단순한 성전의 개혁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혁이 아니라 끊임없이 개혁을 필요로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개혁, 우리의 신앙 상태를 돌아보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시간을 가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출발점에서 이제 이 모든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을 읽고 확인하는 일로부터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모세의 책은 이 느헤미야 시대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약 100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이 책을 가져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여서 읽으면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제 기준을 세워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언제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월이 1000년이 흘렀던 2000년이 흘렀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분명한 기준입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변화도 할 수 없고 또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다시 평가하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이 타락하는 징조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게 주객이 전도가 돼요. 말씀이 우리를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판단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건 맞아, 이건 틀렸어, 이건 옛날 이야기야, 이건 지금 적용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하면서 감히 우리가 말씀을 판단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을 듣는 과정 중에도 말씀에 대한 판단이 일어나고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될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나의 삶을 판단하는 일들을 소홀하게 여기는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한 건 우리가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판단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되었는가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구약의 민수기 말씀을 꺼내가지고 읽어보는 겁니다. 읽어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기준을 놓고서 이제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점검의 내용이 13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과거의 역사를 다시 거슬러 올라가 봤어요. 봤더니 왜 이들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느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 중에 모압을 통과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원래 이 모압은 이스라엘과 능히 형제가 될 만한 그런 족속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모압의 조상이 롯 아닙니까? 롯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한 친족, 한 혈육이 될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는 족속들이었는데 그 형제 같은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통과하는 걸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허락을 안 하니 뭐 양식과 물을 주는 건 더더욱 하지 않았겠지요.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이 모압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워다가 뇌물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이 일을 막아주셔가지고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기는 하였지만 이럴 만큼 악한 민족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섞이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를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셨을까요? 단지 그들이 그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그것만은 아닌 이유가 11장 4절, 민수기 11장 4절에 또 하나의 이유가 우리에게 이제 제시되고 있는데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한 사건 하나를 다시 우리로 이제 확인하게 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만 먹다가 지쳤어요. 질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세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고기가 먹고 싶다. 우리에게도 고기를 다오. 근데 이 일의 발단이 어디서 시작되느냐면 출애굽할 때 함께 섞여 나온 다른 인종들에 의해 가지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탐욕을 품으면서 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을 하니까 그 이방인에 의해서 악한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들도 함께 울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원망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두 가지를 함께 보는 거죠. 하나는 인간은 탐욕을 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그 악한 영향이 다른 선한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도 이제 그 탐욕을 가지고 있는 다른 인종에 휩쓸려 가지고 똑같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런 가능성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섞이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근데 그런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다 보면 이제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고 세상과 분리되어서 살 수 없는 존재들인데 그럼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하여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기도 가운데 해주신 말씀이 있죠. 17장 요한복음 17장 16, 17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기서 이제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신 것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도 세상에 속한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점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분명히 또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존재는 아니지만 그러나 세상 가운데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의 차이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걸 우리가 이런 예를 가지고 보시면 쉽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한 2주 전에 그 인생의 풍랑 위에서의 삶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이 인생의 풍랑 가운데 우리가 풍랑 위에 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풍랑 가운데 바닷물이 우리가 가고 있는 인생의 배에 넘쳐 들어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 동안에 풍랑이 있을 수 있고 위험한 요인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그 물에 떠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건너편 언덕에 다다를 때까지는 늘 그 풍랑을 헤쳐나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닷물을 끓여다가 배 안에 담거나 혹은 배에 구멍을 내서 바닷물이 흘러들어오게 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저지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속하였지만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주고 있는 것이고, 그 기도 가운데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인생을 살 것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이 하나님께 당부하는 내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된 백성인 것을 다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결국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만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시켜주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걸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개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자마자, 듣고 나서 바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섞인 무리 가운데에서 이방인들을 분리해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구별된 백성인 거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실제 실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이제 그것이 느헤미야 13장 4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요.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한번 좀 보세요.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있는 방을 책임지고 있는 제사장이에요. 이 제사장이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어요. 도비아와 연락이 있다라고 하는 건 관계를 가졌다는 것인데,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 이 이름 기억하십니까? 이 사람은 암몬 사람입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라고 하는 이름, 느헤미야 같이 보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이 성벽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제일 많이 방해하고 주동했던 사람이 도비아입니다. 이 도비아하고 사돈 관계를 맺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가 선악의 기준을 약화시킵니다.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관계가 좋아지다 보면 때로는 선악이 흔들리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의로움을 가지고 싸우는 착각을 일으키지만 그가 내 편이냐 남의 편이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편임은 악함에도 불구하고 선하다는 착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요. 또 남의 편이라고 하면 그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악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위험성이 많은데, 지금 이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이 친인척 관계를 맺으면서 혼란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저질렀냐면 도비아를 위하여서 한 큰 방을 만들어줍니다. 이방인을 위하여서. 그 방이 원래 뭐에 쓰이던 방이었냐면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아주 중요한 방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위하여 제물을 쌓아놓고 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제사장들을 위하여, 레위인들을 위하여,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양식을 쌓아놓는 방을 비워가지고 이 도비아라고 하는 암몬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는 엄청난 일이 저질러진 겁니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훼손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이것이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훼손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 의해 가지고. 몇 년 전에 소망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소망교회가 이제 처음 막 개혁을 시도해 나가는 과정 중에 이런 요구가 이제 그 당회에서 불거진 적이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장로 휴게실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요청을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회의 안건으로 내놓은 거예요. 안건 딱 나오는 순간에 제가 듣자마자 저건 아닌데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장로님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장로님들을 두고두고 교회에서 욕먹을 일을 장로님들이 요청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판단이 듣자마자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하더라도 벌써 소망교회가 아직까지도 제2교육관도 미처 못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을 교육시킬 공간이 없어가지고 쩔쩔매던 상황인데, 이 아이들 공간을 어떻게 늘려줄까 하는 문제를 고민하지 않고 장로님들이 주일날 와서 쉴 만한 공간이 없다고 그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이제 만들어 달라고 하는 요청을 안건으로 내는 겁니다.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뭐 다행히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제 그 일이 무마되어서 지금까지도 시행되지 않고 있었는데, 저는 참 그 일이 시행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참 다행이다,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교회 공간에 대한 제 철학 가운데 한 가지는 특정 부서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걸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여러 교회들을 지내오다 보니까 특정 부서만을 위한 공간을 따로 만들다 보면
나중에 처음에는 이제 그 부서가 그 공간을 잘 관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그 공간은 그 부서만을 위한 공간이 돼가지고 교회가 다른 목적을 위하여 그 공간을 사용하고자 할 때 이 공간이 열리지 않는 일들을 실제 겪어봤어요. 영락교회 같은 데서는 이제 부서별로 공간을 주다 보니까 청년들이 다른 모임을 위하여서 공간을 사용하려고 할 때 어떤 부서에서는 우리 방은 안 돼, 우리 교실은 빌려줄 수 없어. 이것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 공간을 가지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부는 공간을 얻어쓰기 위하여서 막 쩔쩔매면서 이제 공간을 구하려고 애를 씁니다. 뭐 특별 행사를 한번 하려고 해도 빌려주는 부서가 없다 보니까 마치 꼭 개인의 소유인 양 문을 걸어 잠그고 내어주지 않는 일들이 생기는데, 이건 교회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 분명해졌습니다. 제가 특정 부서를 위한 공간을 뭐 여기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제가 계획하고 있는 부서는 딱 한 부서만 특정 부서를 위한 공간을 생각하는데, 그것도 실은 주일날 그 부서를 위해서 쓰는 거지 그 부서가 전적으로 그 공간을 점유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서일 것 같아요? 유일하게 새가족실만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우리 지금 여기 공간의 명칭도 그렇잖아요. 뭐 꿈터니 무슨 나눔터니 이게 다 누구에게나 열릴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공간의 명칭을 그냥 숫자를 붙여서 1, 2, 3, 4, 5 예배실 이런 식으로 그냥 붙여나가지, 무슨 소년부실이니 아동부실이니 유치부실이니 이런 특정 부서를 위한 공간의 명칭을 사용하는 건 별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처음에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을 해도 잘못하면 그것이 오히려 교회의 공동체성을 깨트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도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이게 잘못하면 성전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열려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좋지 않은 의도에 의해 가지고 그 좋은 의도가 훼손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이제 개혁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개혁이 진행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뭐냐면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악한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 시간을 만드는 과정을 그 느헤미야 13장 6절 7절에서 느헤미야 개인의 일을 가지고 좀 봅니다. 그때에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한 이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는 동안에 소식을 들은 겁니다. 느헤미야가 떠나고 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근데 이제 들었던 이야기 중에는 이 암몬 사람 도비아가 성전의 한 공간을 차지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지는 못하였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들었던 이야기가 제사장들이 이제 뒤에 또 나옵니다만은 레위인들이 혹은 노래하는 자들이 성읍을 버려두고 다 뿔뿔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겠지요. 듣고 나니까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나아가서 부탁을 한 겁니다. 며칠만 좀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예루살렘에 다녀올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고 부탁을 하고 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까 이 레위인들만 예루살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알게 된 겁니다. 시간을 내서 보니까 잘못된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정말 잘못됐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개인의 개혁을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저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이 일주일에 한번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귀한 일인가. 특히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도 같이 참회를 하잖아요. 참회 기도문을 읽기도 하고 또 제가 직접 쓰기도 하고 그걸 이제 하고 난 다음에 또 개인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도 공개적으로 할 수 없었던 개인의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용서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저도 같이 용서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를 들으면서 제 용서의 감격을 저도 누리게 됩니다. 그러고 예배가 다 끝나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죄를 지었는지 말았는지, 선하게 살았는지 악하게 살았는지 돌아볼 시간 없이 얼마나 정신없이 우리 인생을 달려가고 있었겠는가. 그러나 잠시라도 멈추어 서서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이 시간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고 그때 우리는 잘못된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개혁을 위해서 필요한 시간들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해나가는 일이 뭐냐면요. 느헤미야 13장 8절 9절 보세요. 자, 내가 심히 근심하였다 그래요. 느헤미야가 심히 근심. 왜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이 더럽혀진 것을 봤으니, 이방인에 의해 가지고 점령당한 것을 봤으니 마음이 상했겠지요. 속이 상해도 이만저만 상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히 근심하면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제 즉각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면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개혁이 진행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전을 더럽힌 악한 것들을 다 제거해서 치워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나가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단계가 다 중요합니다. 더럽혀진 악한 것들이 있다면 먼저는 제거해야 돼요. 다 털어내야 돼요. 혹 우리 개개인 안에도 거짓된 것 혹은 타협했던 것, 더러운 것, 이기심이나 뭐 지금 여기 성경에 나왔던 탐욕이라든지 적당주의라든지 혹은 세속주의라든지 그 어떤 것들이라도 남아있다 싶으면 다시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혈로 정결케 해달라고. 아마 여기서는 이제 물로 거룩한 성수로 씻어나가는 일을 하였다면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워진 심령을 씻어달라고 하는 기도를 분명하게 드려야 되고요.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의 전인 우리의 몸을, 우리의 영혼을 다시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으로 채워나가듯이 성령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나가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영성은 비움이 아니라 채움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물론 비우는 게 먼저 시작은 되어야겠지요. 그러나 비우고 끝나는 건 불교의 영성이고요. 기독교의 영성은 비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채워야 됩니다. 그 채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주의 성령으로 채워야지만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와 더불어서 이제 또 하나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제 제자리를 잡아 나가는 일이에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말씀의 근거에서 개혁을 진행시켜 나가는 일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일은 이제 정의치를 찾아 나가는 일입니다. 이 정의치라고 하는 표현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본부 사령이 이제 그 부대 통치 이념으로 걸어놓은 게 이 정의치라고 하는 거였어요. 보통의 부대를 가면 부대 사단장이나 혹은 뭐 이제 대대장이나 연대장의 이 통치 이념이 있잖아요. 뭘 단결이라든지 혹은 뭐 충성이라든지 멸공이라든지 이제 이런 표현들 많이 사용을 하는데 제가 소속된 부대는 특이하게도 이 정의치라고 하는 것이 본부 사령인 그 중령의 이제 부대 그 훈령이었습니다. 언젠가 한번 그 설명을 하더라고요. 군인은 제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건은 다 제 위치에 가 있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분의 가르침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가르침을 참 좋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1980년, 79년이죠. 박정희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80년에 접어들어 설 때에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 국민들에게 당부했던 것까지가 제자리를 지키자라고 하는 당부를 했던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런 당부를 이제 했느냐면 군인은 군대에 있어야 되고 학생은 학교에 있어야 되고 이제 공무원들은 관공서에 있어야 되고 하는 이런 이제 요청들을 이제 했던 거예요. 근데 막상 이제 대통령이 떠나고 나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군인들은 군대를 뿌리 다 뛰쳐나와 가지고 이제 서울을 점령하는 일도 있었고 또 그에 맞서서 이제 학생들은 길거리에 나와서 시위를 하는 일이 있으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80년대를 보낸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 물론 이제 필요에 의해서 때로는 이제 자리를 떠나서 뭐 민주화 운동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분명한 건 이제 자기 자리를 찾아 나가는 이 개혁도 우리가 한편으로는 중요하게 여겨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책, 로버트 멍어가 쓴 이 책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 지도자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다 한 번쯤 필독서를 읽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에서 이 예수님을 만난 주인공이 하는 일은 이제 정돈해 나가는 일이잖아요. 거실로부터 시작을 해서 침실을 정돈하고 마음에 있는 침실을 정돈하고 이 작업실을 정돈하고 또 창고를 정돈하는 이 일들을 하는데 제자리를 찾아 나가는 일이 결국은 주님을 내 마음으로 모시는 일이 되기 때문에 자기 위치를 찾도록 도와주는 이 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제 여기 지금 13장 10절을 보시게 되면요.
제 위치를 떠나간 사람들이 이제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인지 보세요.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을 갔다 그래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가끔 헌책방을 가는데요. 저는 이제 그 신대원을 다닐 때부터 헌책방을 많이 이용하기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는 헌책방에 가면 기독교 서적은 구하기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어쩌다가 진짜 몇 권 이제 그 챙겨가지고 나올 만큼 기독교 서적이 많지 않았는데, IMF 터지고 그 이후에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헌책방을 가면요, 옛날보다 기독교 서적이 점점 많이 쏟아집니다. 제가 지금도 사실로 믿고 싶지 아니한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대한민국의 뭐 택시기사 중에 3,000명이 목회자 출신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일까는 의문을 제기해요. 근데 헌책방에 서점 나오는 거 보면 이건 성도들이 읽을 책이 아닌데 주로 목회자가 읽는 책인데라고 생각되는 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보면 이제 속이 상해요. 어떤 목회자가 또 교회를 접었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회를 접었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정말 접고 딴 일을 찾아갔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일이 실은 이제 우리 시대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런 일이 지금 이 느헤미야 시대에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성전을 지켜야 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받아야 될 목, 그러니까 생계의 어려움에 부딪히다 보니까 다시 각각 자기가 원래 농사짓던 밭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의 형편이 제대로 채워지지 않다 보니까, 그 형편을 헤아리는 일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업을 찾아서 떠나가는 일을 합니다. 제자리를 떠나가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개혁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하느냐면요, 13장 11절 보세요.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서 말하기를,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라고 하면서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다가 다시 제자리에 세우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전이 버림받은 것을 애통하게 여기면서 사람들을 다시 제자리에 세우는 일을 해요. 이게 개혁의 내용이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전을 버린 것은 결국 하나님을 버린 것과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워놓은 것들이 몇 가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전이고, 뭐 주의 종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또 안식일도 그렇고, 이 귀한 것들을 얼마나 우리가 귀하게 여기느냐가 결국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떠나갔다라고 하니 이 일 때문에 지금 느헤미야가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장들을 꾸짖고 어떻게 하나님의 전을 버릴 수가 있느냐, 결국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책망을 하면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다시 제자리에 세우는 일을 합니다. 이 일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전이 버려지게 되면요, 예배를 회복하는 게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이제 그와 더불어서 또 하는 일이 뭐냐면, 느헤미야 13장 12절에 보세요.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리는 일을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양식을 다시 제자리에 채워넣는 일을 해요. 이 양식은 누구를 위한 양식이겠어요? 당연히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을 위한 양식이죠. 이 사람들을 위하여서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들여놓고 다시 이 성전에 이제 채워나가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만 세워진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그가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채워나가는,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그 영혼의 상태를 놓고도 한 번쯤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하루아침에 우리의 성전된 우리의 몸을 세워나가는 일은 쉽지 않지만요, 그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에 끊임없이 말씀의 양식을 채워나가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제자리에 세우는, 제대로 세우는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와 더불어서 느헤미야가 사람을 또 세우는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을 세우는 기준을 보세요. 느헤미야 13장 13절입니다.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이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창고에 이제 다시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을 채워놓고 나서는 그냥 둘 수 없으니까 창고지기를 세우는데 제사장 한 사람, 서기관 한 사람, 레위 사람 한 사람을 세우고 또 실무적으로 일할 사람, 이제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의 이제 버금가는 사람으로 세워가지고 일을 하도록 이 창고를 지켜서 이제 분배하는 일, 창고 안에 들여놓은 곡식과 양식을 나눠주는 일들을 돌보라고 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이 일을 맡기는데 기준은 오직 한 가지, 충직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 충직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 말 그대로 충성스럽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의 힘이 되고 또 이 기준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기준이 됩니다. 이렇게 사람을 세워야지만 이제 무너졌던 이 성전의 역할들이 제대로 제 기능을 찾아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면서 1차적인 개혁, 1차적인 개혁은 지금 이 공동체의 개혁을 이루는 것이었고 성전의 개혁을 이루는 일이었는데 이 성전의 개혁을 이루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마지막에 보여주는 모습 13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의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중에 하나님께 의뢰하는 기도도 역시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은 기도로 정리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나를 기억해달라는 것이고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자칫하면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개혁을 위하여 힘썼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이런 이제 공로를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지막에 연결된 부탁과 함께 생각을 해보면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지금 하나님께 기억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드리는 건 내가 행한 선한 일, 이 일을 도말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한 일이 결국 뭐예요? 성전을 개혁하는 일이었잖아요. 이 성전을 개혁하는 일을 한 이 일이 또 자기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난 다음에 무너져 내리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는 결국은 시간의 연장을 의미하는 거죠. 원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를 현재 끌고 오는 게 기억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억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건 현재의 일을 미래로 연결시켜달라고 하는 부탁인데 그 부탁은 결국 오늘 행한 이 일이 지속적으로 연장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현재의 상황, 현재의 사건, 현재의 은혜, 현재의 개혁들이 끊임없이 계속 유지가 되어서 다시금 이 귀한 하나님의 성전이 더러운 사람들에 의하여 짓밟히거나 채워지거나 무너지는 일들이 생기지 아니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혁의 근본이고 또 개혁을 지속시켜 나가는 일이기에 그는 이 모든 일들을 끝내는 이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이 선한 일을 계속 유지시켜 줄 것을 당부하며 나아갑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개혁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우리의 삶의 개혁이고 신앙의 개혁인데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말씀대로 우리를 돌아보는 일이고 돌아보아 잘못된 부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나가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제 지속시켜 나갈 것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시죠.